첫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청소년기, 특히 사춘기 때는 다들 방황을 하긴 하지만 이분은 특히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이런 생활을 매일 하시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자다가 사라져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또 허무한 삶을 사셨던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변화가 이분께 찾아왔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번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춘천 한마음교회 손영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손영숙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사는 것이 싫어서 내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가 오늘 하루의 삶이 최고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어두웠던 제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춘기라 불리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사는 것이 의미 없고 싫었어요. 그냥 싫었어요. 이렇게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서 뭐하나 싶으면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동화 속 인어공주처럼 아픔도 고통도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는 없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며 들었던 말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는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에 빠져들었어요. 그것이 때론 만화책이 되었고 소설책이 되었어요. 책 속의 새롭고 때로는 달콤한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 좋았어요. 또 나의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기엔 음악도 좋았어요. 그때 아주 즐겨 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뺐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던 그때 이 노래는 제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어요. 무기력한 저는 꿈도 소망도 없었어요. 그저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보니 겁도 없었어요. 점점 더 겁이 없어진 고등학교 시절엔 제 시간에 등교하지 않았고 수업도 빠지기 일쑤였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싫으면 그냥 나와버렸어요. 한 번은 여러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빠지는 바람에 담임 선생님에게 체벌을 당했어요. 마포걸레자루로 여러 대를 맞았는데요. 무섭다. 다음부터는 절대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아니 저것들은 왜 수업을 빠지고 난리야? 나까지 맞았잖아. 아니 어떻게 여자아이들을 마포자루로 때리냐? 정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청년 시절도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밤길도 전혀 무섭지 않았던 저는 밤 늦도록 지루한 시간을 술로 달랬어요. 술자리에서도 빨리 취하기 위해서 소주를 컵으로 마셨어요. 빈속에 2컵의 소주를 연거푸 마시면 취기가 돌았는데요. 재미없는 나의 현실에서 벗어나 슬픔도 고통도 염려도 느낄 수 없는 그 몽롱함이 좋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내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술을 이기지 못해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 없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을 때 엄마의 권유로 한마음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믿음 좋고 열정 있는 엄마가 이런 저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제 발로 곱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일요일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지 않으면 그 하루는 잔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이렇게 반항하는 저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험한 말까지 하셨어요. 아, 진짜. 나는 관심이 없는데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엄마에게 큰 소리로 대들곤 했어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누가 믿냐고요? 이렇게 믿으라고 괴롭힐 거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번 나타나던가. 일요일이 정말 싫었어요. 저는 세수도 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억지로 앉아있으려고 하니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던지. 저는 꽤 긴 시간 동안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마지못해 교회를 다녔어요. 이쯤 갑자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간경화가 진행되어 아버지는 좋지 않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입원실에서 다시 중환자실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죽음을 코앞에 둔 아버지를 보니 오직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옥을 가선 안 된다. 반드시 천국을 가셔야 한다. 항상 내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던 이 죽음.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저의 방탕한 생활이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울며 불며 무작정 아버지를 살려달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작정 살려달라던 나의 기도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으로 바뀌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던 어느 날 면회 오신 목사님께서 면회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마지막 면회를 하지 못한 날 아버지는 소천하셨어요. 새벽에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보니 아버지는 아주 곤히 주무시는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아, 사람이 정말 죽는구나. 지금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하나님, 천국, 마귀, 지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제게 더 이상 허상이 아닌 실제가 되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분명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밤늦도록 밖으로 돌던 저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 대한 다짐만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음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신앙은 발전이 없으며 여전히 그 자리일까?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답답함과 낙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는 생각만 커져갔어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졌고 좋은 믿음이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야 되는 거라면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꼭 참석해야 하는 예배만 드리면서 당장 내가 필요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씀만 골라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부활의 복음을 들었어요. 평소 잘 알아듣도록 앞뒤가 맞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따질 것도 없이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거예요. 아무리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해도 성경에만 기록되었다면 의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부활은 세계 역사였어요. 고등학교 윤리 과목의 내용 중 사상사를 공부할 때 중세 철학에서 예수를 반드시 공부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내 느낌과 감정에 따라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역사 속의 증거 부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을 느낌과 감정에 호소하지 않은 이 명쾌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 뒤로 저는 예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목사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회개할 근원적인 죄,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죄가 얼마나 많은데 지옥 가는 죄가 고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거 하나뿐이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이 세상으로 쫓겨난 것이 바로 천사장이었던 마귀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은 마귀와 동일하더라고요. 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죄를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땐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죄더라고요. 다리라는 영상을 보았어요. 다리 위에 철길이 놓여 있는데 배가 지나가려면 다리를 들어야 해요. 그 일을 하는 아버지 일터에 어린 아들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다리가 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를 어린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발견해요. 아버지를 도우려다 아들은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다리를 내려서 달려오는 기차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다리를 내리지 않고 아들을 살릴 것이냐. 아버지는 울부짖으며 다리를 내립니다. 기차는 유유히 다리 위를 지나가고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안고 절규합니다. 기차의 사람들은 절규하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배척 당하고 무시당할지언정 스스로 지옥불로 향하는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목숨 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통곡했어요. 대체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하시나. 저를 눈뜨게 한 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 앞에 서니 모든 게 선명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이 찢겨가며 목숨을 내건 사랑을 하고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었는데도 느낌이 없네, 역사가 거짓이면 어쩌네 하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며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악랄한 죄임이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악한 중심인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저는 부활로 확실하게 알게 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녹아져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저의 일터인 학원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고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부족한 모습이지만 누가 뭐래도 저는 부활의 증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저는 시간이 흘러도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작년 여름 수련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정한 그 순간부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 거리에서 전도를 한 미스터 게노의 이야기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스펙과 고운 미모를 뒤로한 채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나는 왜 열정적인 저들처럼 살지 못할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년부 아이들에게 10초 동안 눈을 감고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10초 동안 눈을 감고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도 망설임 없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의 산소망이 이렇게 확실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도 이렇게 확실한데 실제 삶이 따라주지 않아 괴로웠어요. 이런 제 곁에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당장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생활고를 겪는 사람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자신이 없었어요. 돈 문제는 마음을 달리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내가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웠어요. 깊은 고민 가운데 의뢰하던 중 말씀을 들었어요. 당장 돈이 없어 길거리에 나앉더라도 중한 질병으로 잠시 후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사건보다 큰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게 되었어요. 모형대로 굳어진 석고처럼 부활이 지식이 되고 무감각해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라 자신했는데 이런 내가 부활이 아닌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돈에 관한 문제는 돈이라는 표적을, 아플 땐 치유라는 표적을,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땐 만족할 수 있는 느낌과 감정을. 마태복음 16장에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였어요. 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내 안에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서 놓치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자. 말씀대로만 하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끙끙거리며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뎌진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면서 왜 놓치고 사냐?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사람만 보고 돈만 보고 명예만 보이냐? 왜 나는 간 곳 없느냐? 영수가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물질, 시간,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너의 그 다짐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 그 마음을 원한다. 이런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저는 그 친구를 찾아가 제가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여전히 힘든 친구였지만 그 친구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부끄럽지도 자신 없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힘든 수고와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이 확실할수록 흔들리지도 않고 내 인생 전부를 어디에 걸어야 할지 선명해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는 것이 싫어서 그저 물거품처럼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싶었던 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하루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삶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을 꼭 붙드니 좋았다, 나빴다, 잡았다, 놓쳤다를 반복하는 신앙생활의 기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저의 가장 낮은 마음이더라고요. 제 삶의 변화는 온전히 어둠 가운데서 저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